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대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였는데 하나님의 축복 또 은혜 또 말씀을 통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58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마지막 구절 부분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의 근간이죠. 우리가 함께 복창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고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58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데요, 그림을 찍어 놓은 사진 한 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을 혹시 그 해외 여행길에 보셨거나 또 매우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기는 이제 그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로, 천정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인 최후의 심판이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저 그림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최후의 심판.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이 복잡하고 많은 것으로 종교적으로 혼탁해졌을 때 성당의 주문을 받아서 미켈란조, 천재죠,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만은 저 가운데 저 빛을 내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성모 마리아가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이니까 성모 마리아가 있고 위에서 보시면 왠지 좀 층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름 모양의 형상으로 1층, 2층, 4층 층이 되어 있는데 저 위에 상층 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는 천국에서 지옥을 향하는 하나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매우 깊은 어떤 이념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갈 자로 정해진 자들을 수백 명의 형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죠. 예수님 주변으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성인들이 함께 그려져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분해내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앙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심판,
심판은 곳곳에 있는데 최후의 심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한 사진을 또 봅니다. 이제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을 형상한 그림이죠. 오른쪽은 아까 소개한 대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저 모습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 이것을 미켈란젤로가 최대한 대로 드러내려고 했어요. 좌우를 살피시면서 죄 가운데서 지옥 갈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최후의 심판.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그림 두 점을 보여드렸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편 58편은요, 바로 최후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저작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란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8편은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대단히 주목되어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최후의 심판 또는 우리의 삶의 심판,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제가 반복되이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최후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악인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묘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뭉쳐져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후의 심판에 두려워 떠는 악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자들이 이 말씀에 주목해서 최후의 심판을 대비할 것을 권면하는 일종의 지혜의 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은 태어나자마자 그릇된 길로 간다, 거짓말하는 존재다. 다윗이 그렇게 먼저 묘사를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걸음걸이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악인된 자의 모습처럼 그의 형상과 일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심정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심정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씁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독사가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품은 악인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독을 품은 것처럼 죄악을 품고 하나님과 전혀 멀어진 상태, 거짓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취하는 심령의 상태, 그것이 악인의 모습인데 마치 독사와 같은데, 독사의 특징이 뭐예요? 귀머거리. 왜냐하면 다음 구절이 연결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귀를 열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은커녕 그 어떤 진리에도 마음을 기울이지 못해서 그 영적인 상태는 부패한 상태, 그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 이 다윗을 해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고 그들의 마음은 오늘 표현대로 독사와 같은데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독사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심지어는 뱀을 부리는 이 술객의 이야기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겪고 있는 사람들, 많은 모습 속에서 마치 악인들의 형상과 그들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어떤 시대를 거쳐서 가장 악한 사람의 특징은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여인들을 속박하는 사람의 특징을 갖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치면 무자비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온전한 정이 없습니다. 연민도 없습니다. 판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독재자의 모습을 우리는 시대의 변천사를 통해서 수없이 봐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탄압하는 사람들을 오늘 또 우리는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떠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은 악독한 상태에서 계속 움직여지는 악을 행하는 악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 현상을 보면서 한탄해 하는 겁니다. 땅을 치며 한탄해,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공의 하나님이라면, 심판의 주가 되신다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서론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의 주가 되신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시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다윗의 묘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소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제법 율법 가운데 살아간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을 향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9절 저 뒤쪽에 하반절에 보면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6, 7, 8, 9절 무려 넉 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종용합니다. 하나님 꺾어주소서. 저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주소서. 바람을 불어서 저들 날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의 힘이 세 보여도 그 권력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대주제가 심판이에요. 그것도 최후의 심판. 엄청난 주제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불과 11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주제는 엄청난 주제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전체 관통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으로 나간 시대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 최후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세계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여겨지는 매우 중요한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면 양심의 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고 깨닫도록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하냐면 양심의 시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위적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준 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한 300여 년쯤에 여러분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고대 철학자 중에 아주 3대 위인인데 그 중에 플라톤이 있어요. 근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을 구분해가지고 그의 철학적인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플라톤 얘기하니까 좀 졸릴지 모르는데 이 플라톤 이야기는 굉장히 오늘날에서 우리에게도 엄청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양심의 시대에 이야기했던 최후의 심판 얘기를 할 때 이 플라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플라톤이 여러 저작 가운데 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죽었다가 살아난 병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이야기는 어떤 병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병사가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해요. 근데 그 병사가 마저 죽지 않았는지 장작불을 모아놓고 불을 떼려고 할 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사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잠시 잠깐 잠을 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어두움 가운데 헤매일 때 환상을 보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소위 말하는 천국문에 갔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플라톤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나서 자기 죽은 줄로 알아봤던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진짜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근데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좌우로 나누어지는 길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길 중간에 보니까 심판하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심판하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심판하는 이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서 서서 앉아서 신문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의 길을 가게 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하더라. 근데 악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머리에다가 팻말을 하나 이고 천국을 가는데 거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 나는 세상에서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지옥에 갑니다 라고 쓰고 있더라. 내가 그래서 꿈에 깨어보니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보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이야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300여 년 전에 있었던 플라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최후의 심판의 사상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희박하게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양심이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 중에 마지막 날 죽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표현한 대로 최후의 심판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심판은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경우에 우리의 삶 자체에 육체적 고통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재난이 다가와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기도 하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최후 심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최후 심판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한번 더 따라요.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복창한 대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다윗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양심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극히 자세히 보는 우리로서 성경 속에서 심판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여러분,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역시 따라서 봅시다. 자,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인할 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의 마음에 따뜻하고 너무 감사한 조건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벌하실 분이며 신약의 의미도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을 예측해보고 믿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비유하시죠. 마지막 날에 알곡 신자와 쭉정이 유사했지만 제대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처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고 수없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상태의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도 이 최후의 심판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지금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곳이죠. 거기 가서 많은 사람과 논쟁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리스도를 통한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뜬금없이 플라톤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들의 양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각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미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들의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는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증언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확증시키는데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하면서 선악간에 구별하여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사도 바울이 설교하여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저자가 아닙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편 속에 드러나고 예언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주로서의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과 상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한 것인지를 자꾸 돌아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이 심판의 공포를 느낄 때쯤에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감히 천국 갈 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제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나온 얘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같이 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그랬습니다. 의인은 도대체 누구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된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의인이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입은 사람이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최후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견딜 자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거슬려져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10절에는 의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요,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여 저 악인의 회중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있노라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그랬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악인은 쳐서 없어져서 악인은 전부 없어지는 것을 보고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11절에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이 구원함을 받고 억울함의 누명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고백하여 의인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드높이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매우 중요한 주제였잖아요. 앞에 주제. 근데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저 악한 행위를 일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지만 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앞에 엎드린 자는 회복을 얻는데 그 심판하는 자리에서 옮겨져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길로 갈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복음과 관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심판말로 다른 말로 재판관이에요. 너 잘했냐 못했냐 따지고 너에게 징역 몇 년을 때릴까나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덮으신 마치 제사장처럼 제단에다 피를 묻히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종된 자, 죄의 종된 자, 노예된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아멘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설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옮겨졌음을 아주 고백하는 자리가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삼으셔서 구원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역시 이 사람도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아까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물어요. 네가 항상 진실했느냐? 가만히 이 사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너
정말 깨끗하게 생활했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 어느 때든지 정직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문이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세 질문에 다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는지라 나는 이제 지옥 가겠구나. 나는 깨끗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했다. 심판대 앞에서 불합격 받았으니 난 지옥 갈 거야. 근데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옵니다. 이건 그냥 간증이니까 쭉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옆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당신에게 간청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의 삶 동안 깨끗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고 진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를 찾아서 예배하고 나를 쫓아다니려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해 주심으로 이 사람이 천국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대화에서 뭘 얘기해 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권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성령의 복음의 정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관계가 끊어지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이후의 후손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놀라운 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될 수 없었던 우리 후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자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소 2장 7절 넘어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의를 자랑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남을 정죄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되었던 상태에서 죽음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망의 그늘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물, 사랑의 선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어서 그 죄인들의 나를 에워싸는 악인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노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길로 생명의 길로 지도하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임이 분명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간에 구별하신 분이 분명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해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대가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나라 그 시간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무장해서 복음으로 다시 일깨워져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